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소원 속에 살아가는 복된 전도자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237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드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내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의 빛으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응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최태식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착하시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는 237 목회가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스승 목사님이시니까 쭉 듣는 중에 이 목사님은 사람한테 맞추는 목회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는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상하게 수요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한테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원래는 항상 하나님, 강단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기도가 그렇게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또 이제 그 수석 목사님의 그 포럼을 쭉 듣는데 사람 눈치 보지 마라. 하나님께 맞추면 다 된다. 그리고 제자를 중심으로 해라.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대단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린다. 그러나 제자는 누가 와도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해도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어차피 안 믿고 진짜 제자는 부활한 거 보지 않았어도 그 전부터 믿고 그렇구나. 제자는 결국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고 제자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 따라 세워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는 사람에게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이제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맞추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응답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스승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이런 부분 배우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만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이 어떤 사람 건드리겠습니까? 사람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또 말씀 희미한 그런 사람 건드리겠죠.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사람 일에 거한 사람 못 건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끝낸 사람 못 건드릴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건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위해서라도 우리 생명빛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제자. 사람 눈치나 분위기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 중심을 어디에, 내 모든 것을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제자. 저 역시 그런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런 전도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그렇게 고백하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처 보시면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답을 가진 우리는 이미 전도자이며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른 채 하지 않고 오늘의 삶에 주어진 만남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3문화 아이들 TCK. 현재 한국의 여러 국가의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새롭게 접하는 문화와 부모 세대의 가치관 등에 둘러싸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 흔들리기도 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제3문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아웃사이더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 남길 자라고 말씀하시며 제3문화 아이들이야말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어제 또 스승 목사님 하신 말씀을 또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자와 일꾼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자랑 일꾼은 다르다. 일꾼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꾼이고 제자가 따로 있다. 제자는 말하지 않아도 말씀 중심으로 따라오는 게 제자다. 그리고 중심이 반드시 통하게 돼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목사님들이 자기 꼬봉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제자관이 있는데 그건 절대 제자가 아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자기 인생 미션이 확실히 나와 있고 그것이 목회자랑 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또 드는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를 분명히 두셨을 것이고 또 그 제자와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37 목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37 목회는 뭐 엄청난 행정력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237 목회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 모습 그대로. 그렇구나. 그래서 시대가 이상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 세상 흐름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적으로 더 못하게끔 모이기를 더욱더 폐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 어제 목사님 말씀드린 예배 못하게 한다. 정말 말세의 전조죠. 진짜. 많은 것들이 변질되게끔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참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교회, 바로 참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난 성도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에서 압박을 넣고 뭐가 있어도 참 복음 가진 신자, 참 복음 가진 성도는 말씀 따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변치 않을 것이다. 정말로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 남길 자, 또 이들을 살릴 자인데 분명히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붙일 것이다. 세계복음할 TCK 제자를 붙일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제자를 안 붙이시겠죠. 그 중심이 정말로 복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 준비된 인물, 제3 문화 아이들을 보듬고 실제 삶을 도우면서 영적으로 살리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다. 플랫폼으로 모여드는 아이들 중에 복음을 쏙쏙 받아들이는 준비된 제자가 있고 재능을 가진 특출한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며 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움직이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위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민족들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고 그가 복음을 듣고 훈련되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는 그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선교사로 파송되는 큰 그림을 미리 보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빛교회가 분명히 세계복음할 그런 교회가 많은데요. 그러면은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 보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 보는 눈이 있을 리가 없겠죠. 제자는 나를 잘 따라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는 잘해주면은 따라오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도 아니겠죠. 제자는 뭔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 하는 것이 제자입니까? 헌신 봉사 많이 하면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직식 하는 내용을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아내가 임직하는 거를 반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대하냐? 임직하면 이혼한다. 근데 나 당신이랑 이혼해도 임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을 바꾸셨대요. 하나님이. 그 아내분이 어떤 분이냐? 서울의 사랑의 교회 총괄 부목사의 언니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나 당신이랑 이혼해도 언니가 아니라 누나군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교회 임직자분들에게 어떤 걸 테스트하고 계실까? 무엇을 시험하고 계실까? 무엇을 건드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요. 임직하기 전에 그런 부분 하나님이 체크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100세 때 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과연 깡다구로 바쳤겠는가? 미친 척하고 한번 바쳐보자.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임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에게 저는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이제 쭉 우리 임직하신 분들 뭐 면담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전화를 쭉 돌렸어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한 분도 불신앙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도. 예. 물론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평안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뭐 평안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확실한 복음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빛 교회의 주인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시죠. 왕권 통치, 그죠?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요,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받는 생명빛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생명빛 교회에 237 나라의 제자가 찾아오고 또 5천 종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왜냐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세팅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빛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제자를 세우고 또한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깊은 질문 보시면은 사단이 세 가지로 건드린다. 자존심, 자만심, 사치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어제 임직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조건 돼서 목사 된 게 아니고 자격 돼서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무능한 그런 교역자인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저라도 사용하십시오. 이런 신앙을 고백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라도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될 것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맞추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나의 것을 가진 자를 건드립니다. 사탄은 내 생각을 가진 자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전부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 모든 삶의 이유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빛교회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또 임직자분들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제자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하나님